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의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래 이해를 하고. 그럼 사람은 그러면 이제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그거 받아서 그냥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유의 그 삶의 그 표현들이죠. 그래서 의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신앙인이 신앙을 가졌다고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할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 생명 가지고 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볼 때는 참 잘하는구나, 옳게구나, 저거 참 어려운 길이다 이렇게 갈 수는 있죠.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그거하고 주님께서 어려울 이루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하고 이거는 엄격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면에서 우리 이제 요 부분을 제일 잘 드러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현재 우리 가진 변적신앙법이었어요. 우리 다른 웨스트민스 신앙법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애매한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백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겠죠. 열왕기 4장 3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들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들에서 제사하며 산당들 복수로 번역을 하면 의미가 좀 더 살아납니다. 백성들이 산당들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도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들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도 이 산당 저 산당 이러면서 다니면서 제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그 기본으로 이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이번에는 기본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거기에는 산당이 큽니다. 그래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으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신다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는 그 정신에 맞게 구했죠. 맞게 구했어요. 수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았다. 내가 네게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할 것이라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이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소원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옛날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참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뜻을 잘 마음에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마음의 힘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아들 같은 솔로몬 왕, 이 3장하고 4장은 아마 그 이런 측면을 이제 보여주고 특히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솔로몬이 이제 어떤 왕인지 이 솔로몬의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걸 아주 이제 강하게 부각시켜주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때가 언제였냐 하는 건 아마 솔로몬 통치 시작할 초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40년 다스렸으니까 아마 앞에 이제 한 20년 뭐 전반기, 후반 20년 후반기 이렇게도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아마 볼 때에 아주 초기에 있었던 그 나라 솔로몬 나라가 통치 시작함으로부터 이제 나라가 확실히 이제 그 체제가 확실히 서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까지 초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3장 4장의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3장 부분에서 이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뭔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 나옵니다. 바로와 애국 바로와 더불어 인연을 맺었다. 그래서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왜 이런 인연을 맺었느냐? 인연을 맺었다는 이 말은 사실은 요새 치면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동맹을 맺었다. 그러면 이제 동맹을 맺었는데 결혼 가지고 이제 동맹을 맺는 거지요. 결혼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사도를 맺고 이래가지고 이래 해서 두 나라가 하나의 이제 연대되어지는 서로 치지도 않고 참 하나의 나라처럼 동맹을 해가 서로 도우면서 가도록 하는 이런 이제 동맹을 옛날에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결혼식을 통해서 아마 이런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이제 이런 일이 꼭 필요했던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건 하나의 정치적인 일이죠.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기에 정치적으로 사실 이런 것은 별로 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안전을 보장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어쨌든 이건 옳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는 하여튼 이것은 별로 옳게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아직도 솔로몬에는 솔로몬 자신의 궁도 없고 또 여호와의 전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솔로몬도 이 산당 저 산당 다니다가 오늘은 이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되죠.
그럼 왜 기브온 산당에 갔느냐 하면 기브온 산당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사를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 큰 산당이 거기가 좋겠다 이래 선택을 하고 아마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 산당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참 모호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이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찌 보면 이방 우상 섬기는, 우상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산당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산당이라는 말이 사실 뭐냐 이렇게 할 때 우리 번역이 산당이죠. 산당인데 이 이제 히브리 말은 그 바하마 또는 복수 산당들 하면 바하못 이래 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의미상 보면 이거는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에서도 보면 높은 곳, 혹은 동네에서도 높은, 마을에서도 높은 곳. 옛날에 그 야산에 있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마을을 그 잡고 그래 살았으니까. 그래 마을 언덕 중에서도 높은 언덕 빼기 또는 야산 꼭대기 이런 데 이제 산당을 거기서 짓는 거죠. 그래 거기서 지어서 신을 거기서 섬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 옛날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하여튼 이게 이스라엘이든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그래. 하나님은 어쨌든 신은 어떤 높은 곳에 계신다 또는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하늘이 아니면 높은 산에 계신다. 높은 곳에 계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신을 그러면 만나기 좋은 곳이 어디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아마 이건 본능적으로 좀 높은 곳이라도 조금이라도 높은 곳이 낫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높은 곳에 여기 이제 신을 섬기는 어떤 그 집을 지어 놓고 거기에서 신을 모시는 이런 그 일들을 사실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날 사실 이런 게 있었죠. 동네에 보면 뭐 당집도 있고 또 당나무라 해가 당나무 큰 나무 큰데 그거 갖다 우리 성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랐던 고향에도 그 당나무 했는데 사실 그 당집이 있고 한 거는 전혀 없더라고. 없는데 하여튼 그 당나무 하고 그런데 뭐 불러가지고 뭐를 붉게 푸르게 뭐 이래가지고 달아놓는 건 있더라고. 있는데 동네에서 그걸 우리 동네는 그 이제 그런 사람은 없었어. 그걸 주관하고 하는 이런 걸 사람 없었어. 그러니까 자연돌이 없어져 버렸지. 없었는데 하여튼 이런 곳을 이게 당이라 하고 당나무라 하고 당집이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성전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제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이제 이 산당을 찾아서 다니면서 섬겼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이 산당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처음 만들어서 사용한 것은 아니죠. 솔로몬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그 땅에서 살던 이방 민족들도 이런 산당들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바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일단 집에 매이지 않는 여호와 경외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래도 참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제단 위에 1000개의 번제들, 제가 1000개의 번제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1000번제 이까지요. 그러니까 1000번 하는 거는 1000개의 번제가 1000개라 그 말이에요. 번제가 1000개. 그러니까 1000번 제사를 1000번 드렸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번제가 1000개도. 그리고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엄청 많이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번제라는 말은 사실 이 번제를 하는 거는 구워서 드리는, 완전히 살라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태워서 참 하나님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어떤 제사를 두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이제 제사는 아마 1000개를 드렸으면
한 개에 뭐 재물 하나석은 한 마리석은 되겠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여기 이제 한 1000마리 재물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런 제사를 드릴 것 같으면 맨날 며칠을 안 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 재물을 바치게 되었죠. 바치게 되었는데 아마 이제 그래 여러 날 여기서 아마 시간이 걸렸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드리는 이 번제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왜 번제를 이렇게 드리느냐? 이 번제가 가장 무엇이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번제물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이방인들은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계시가 있거든. 계시가. 그래 계시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 번제가 계시적인 의미를 밝혀주고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한 번제예요. 그럼 계시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특히 이스라엘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이 번제의 의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죄삼 잘못한 것도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번제를 통해서 일깨우고 배우게 되는 이것을 위해서 이게 이제 번제를 모세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그런 제사 제도를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날 밤에 사실 여기 이제 이런 제사를 이스라엘 솔로몬이 드린 이 제사는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희생을 강조를 하고 그걸 이제 깨닫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번제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그때 그렇게 이해했을까? 뭐 그렇게 이해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제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내려오심에 대한 표현, 제사물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희생하시면서 자신을 버리신다. 자신을 버리시는 거죠. 즉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깨닫도록 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이 제사다. 번제다. 이스라엘의 번제다. 솔로몬의 제사도 바로 이런 의미의 제사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또 옳게 성경의 정신적으로 볼 때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일천번제 생각을 해보면 요새 우리 한국에서 일천번제 하는 거, 교회에서 일천번제 하는 거 이거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혀 상관. 그리고 한국에서 일천번제 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신을 그래서 달래는 하나님 한번 달래보겠다. 뭔가 많이 들여가지고 바쳐가지고 일천번 반복해서 해가지고 이어서 하나님을 한번 달래가 어떻게 우리에게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막 그거 하겠다. 그런 식의 어떤 생각들이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 희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태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왜 이런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어떤 이상한 하나의 무슨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딴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신학교에서 일부 신학교에서 이런 것을 아마 신학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풀이하고 하는 성경의 의미를 살펴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성경 속에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따가워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날 사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아마 쉽게 하나의 행사의 어떤 그것으로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천번제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신학이 없어요. 신학도 없고
그냥 하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으로 뭔가 행사를 해가지고 뭔가 교회를 운영해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참 어필할 만한 좋은 방법들을 성경에서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구나. 이래서만 막 만들어내겠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신학교에서는 사실 성경 신학을 가르치를 안 하고 주로 뭘 가르치느냐? 종교적인 활동. 성경에서 그 종교적인 활동을 가지고 교회를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만들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활동을 해가지고 활약을 해가 교회가 이렇게 합심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가도록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목사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론을 가르쳐요. 방법론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방법론을 어디서 하느냐 할 때 이게 뭐라고 하느냐 그 신학교에 가면은 이제 과목이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요. 설교학도 있고 무슨 이런 과목이 있듯이 이런 식의 방법론 또 과목을 제시가 아마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참 작은 문제가 아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 갈지야. 그 사람들 속에는 신학에는 뭐가 있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하신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럼 성경이 뭐냐 할 때 성경은 그런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의 종교적인 기록물들이에요. 종교적인 기록물. 그때 그럼 종교적인 기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종교적인 행사들, 종교적인 기록물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그게 계시가 아니에요. 거기에 계시가 별 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 이런 식으로 잘하면 이제 신약에 예수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는 그래도 참 좋은 가르침이니까 그 가르침을 우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구원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 이스라엘의 종교 역사 그걸 담아놓은 기록이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성경 속에는. 성경 속에. 그런 이제 신학,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이 또 있거든. 신학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있거든. 구약 전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러는데 구약은 계시의 말씀이 아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의 종교적인 기록을 뿐이다. 그게 계시 별거 없다. 그럼 신약에는 뭐냐? 신약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는 비로소 자신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참 진짜 하늘의 뜻을 밝혀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의 신학교 중에서는 아마 그런 유의 식으로 가르치는 신학교가 들어있습니다. 장로교 신학교를 마찬가지로 가르칩니다. 그렇게 그걸 보면 성경신학을 몰라요. 성경신학이 없어요.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솔로몬이 이런 거 지혜를 구하니까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럼 이 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할 때, 뭐를 줬단 말이냐 할 때, 우리 공부 잘하는 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혜를 줬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줬어요. 지혜의 성신을 줬어요. 그런데 그 이제 솔로몬을 참 지혜롭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일을 잘 판단하고 그 사례를 분별하면서 꿰뚫어 보면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지혜의 신을, 성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신을 주셨는데, 이 정신 주신 것을 증거하는, 그 지혜의 영을 주신 것이, 지혜의 영을 주신 것을 증거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그것이 뭐냐? 솔로몬이 창기를 재판한 사건이죠. 창기. 그럼 여러분 이제 창기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죠? 그럼 이거는 잘 알으라 생각해요. 잘. 그럼 이 창기가 사실 둘이 한 집에 살았는데 같이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한 여자가 자기 아이 낳았는데 한 여자가 어쩌다 보니까 자기 아이 떨어 누워가지고 막 깔아뭉개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니까 걔가 뭐 그래 자기 안 죽어보거든. 그래 가만 보니까 이거 자기 아이 죽은 거를 저자가 주고 저거를 내가 뺏어 가져와야 되겠구나. 이래가 아이를 가져와 버렸어. 그래 바깥치기 해버린 거지. 그런데 이제 다른 여자가 또 일어나가지고 전방위로 일어나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거든. 그런데 이게 왜 죽었나 싶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 아이가 낳은 아가 아니라 그건 아니고 자기 아이는 저장 여자가 가지고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아이 내놔라 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 아이다 이거 하고 오게 되는 거야. 그래 이제 서로 고집하면서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솔로몬 왕의 앞에서 좀 이걸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래 쓰게 된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걸 보면서 어쨌습니까? 칼을 가지고 오너라 했어요. 한마디로 칼을 가지고 오너라. 가지고 와서 산 아들을 둘러 나눠가지고 반반씩 나눠줘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모는 말할 것 같아요. 아이가 죽게 될까 봐 마음이 불붙는 같이 돼가지고 함께 주여 왕이여 저희한테 차라리 산 아이를 주십시오. 그 아이를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지 아이가 그 여자는 왜였습니까? 내가 또 이것도 되지 말고 반반 나눠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판이 나쁜 거죠. 진짜 그런 게 아니지. 결판이 나쁜 거.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산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는 제 여자에게 줘라. 제가 진짜 엄하다. 이렇게 판단해버렸어요. 이 판결을 보면서 이제 나라가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판결을 듣고 온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의 지혜가 저 왕속에 있구나. 참 겁나네. 두려워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왕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 이스라엘에게 솔로몬 왕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 같아 보였습니다. 곧 하나님같이 보였습니다.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그 사람은 지면 사람이지 그 사람이지.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지혜로 나타나는 솔로몬의 지혜가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지혜가. 그래서 이 지혜는 솔로몬의 이제 생애 동안에 이것이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 이제 이어서 3장에 나오는 그것이 4장에 가면은 신하들을 임명하고 직무를 다 맡기는 것으로서 그리고 12관장 행정관들을 또 세워가지고 요새 지금 도지사를 세운 거죠. 세워서 전국을 나누어서 관할하고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이 지혜의 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면 먹고 마시면 즐거워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역시 뭡니까? 솔로몬 왕이 나라 안의 통치를 지혜롭게 해서 온 나라를 뭡니까?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었음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다스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제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주변 나라들이 스스로 굴복하여서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애굽 지역의 나라들과 블레셋 지역 그리고 파수 이쪽부터 이제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팔레스타인 전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두 다 다스리게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군소 왕들 그러니까 이때 왕들은 왕이라고 하면 요새 우리나라의 왕하고 이런 개념은 좀 다르죠. 그 지역 조그만한 나라 그 다스리는 왕 그런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솔로몬을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 사방 모든 민족들도 함께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평화가 있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제 그야말로 태평성세를 누리는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없는 세상이 되어서 함께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식구들의 이제 1분 식량도 사실 대단합니다. 여기 밀가루가 30세, 굵은 밀가루가 60세. 합치면 밀가루만 해도 무엇입니까? 90세 아닙니까? 90세 하면은 그 며칠을 먹을까요? 요새 우리 90포대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하루 모르겠다. 그렇게 이게 살찐 소가 10, 초장의 소가 또 20이다. 양이 100이다. 이외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식량이 이렇게 들었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솔로몬의 궁에 먹어야 할 식구들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짐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병거의 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이제 군사력을 이야기하죠. 외양간이 4만이었다. 그리고 마병이 1만 2천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관장들이 각기 이제 이것을 이제 먹이고 이 말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그 보리를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조달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면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솔로몬에게는 나타난 이 지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광 가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그럴 때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고, 자기한 지혜롭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가령 홍해를 건널 때 그럴 때는 그야말로 이런 홍해를 가르는 어떤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모두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던 걸 이렇게 쭉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그 4장에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것을 설명하면서 쭉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잖아요. 밑에 내려가면은 그 29절부터는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심히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려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자,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보다요? 동양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여기 동양간 이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까지 포함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시 것도 이러겠습니다. 대한민국 포함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이제 푸는 거지. 그러니까 이어서 말한 거는 그저 뭡니까?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제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가 가나안 땅에 살도록 만들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기 자손들 나머지는 동쪽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마 시리아, 이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여기 동방이라고 해요. 동방에.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보다 다 지혜로워. 그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31절은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아모르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었다는 건 이게 하나님 축복이거든. 축복인데 사실 참 이들보다도 솔로몬은 더 뛰어났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합니다. 잠언 3천을 말하였고 잠언 3천 같으면 뭐 3천 다 깨우겠습니까? 잠언 3천을 말하였고 자기가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노래는 1,005개를 지었다. 노래를 또 음악가는 1,005개를 지었다. 그리고 제가 초목을 넣어놔야 레바논 백향모로부터 담에 나는 우설초까지. 담에 이제 우설초가 나는데 모르는 게 그것이 없이 그 안에 그게 성격이 어떤 것인지 언제 났는지 다 알고 있었더라. 내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면 저는 요새 뭡니까
그 텃밭에 그거 갖고 나가자 그랬었을 거 따라가면 아무것도 몰라. 그거 작년에 뭐 심었는지 언제 뭐 심었는지 이게 뭐 알아야 그때 하는데 나는 그 기억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웃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그죠? 하는 대로 그죠? 따라가는데 사실은 이거는 뭡니까? 그 다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설조까지 그리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논했다는 말은 그것을 학문적으로 사실은 이래 논할 정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새 집에는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지.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 그거를 솔로몬이 자기가 다 알고 있다. 그러게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한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의 지혜가 비교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더라.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걸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뭐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신이 계시는 왕이 통치하는 곳이다. 세상 이방 나라도 이걸 보여주는 거지. 참 사실 요새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한테 다 모여가지고 아마 난장판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안 하고로 요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목사를 이런 사람을 안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애들 퍼뜨려야 돼요. 퍼뜨려야 되거든. 교회는.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 참 이런 걸 우리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거기에 통치하는 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런 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사니까 참 태평 성대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시대가 언제 오겠나? 이 세상에 어디 이런 시대가 있었느냐? 이런 시대가 언제 오겠나? 교회를 볼 때, 지금 볼 때는 이런 시대,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나? 이런 교회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아마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아마 태평성대, 온 세상 민족, 나라, 지형 이런 거 구분 없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완성이 언제냐? 그것이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다. 그렇죠. 그때는 재림하실 때는 저는 그래요. 이 지구뿐만 아니고 우주까지도. 자우전 그때는 완전하게 될 거니까. 그 우주에도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우주도 통치를 하겠나? 뭐 달이고 화성이고 지금 많은 이 우주들도 믿는 사람들이 관여를 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그때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아니고 육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 그야말로 천사와 같이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누리면서 그야말로 영생의 사람으로 살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주를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게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시대가 도달하는 것이 이게 아마 태평성대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할 거는 이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보여준 이 솔로몬의 모습, 이거는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미리 조금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약간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아마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주위의 여러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일부분이고,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구원의 핵심이니까. 그럼 솔로몬은 이 예수님의 구원의 그 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옛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하노? 이거는 껍데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진짜는 예수님을 갈 수 있고, 그 솔로몬은 그림자를 갈 수도 있죠. 그림자 갈 수도 있고, 진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한 가지는 솔로몬의 지혜처럼 우리도 그럼 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1등이 되고 좀 이런 식의 우리 기도를 하고 교회가 이렇게 한테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뭡니까 수령 때 되면은 모아가지고 또 교회가 기도를 하고 절에 들어가 자기 또 이래 하잖아요.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상이냐? 정상이 교회가 저는 이렇게 옛날에 그래서 어디 있을 때 그랬어요. 수령 때 내가 사람들 모아놓고 뭐 기도한다고 이렇게 다 오더라고. 모아있는데 우리 이제 그래서 이거 와봤노 느꼈어요. 모아가 앉아있는데 이거 와봤노? 말을 왔노? 그때 그러고 내가 뭐 기도해도 됐는지 모르겠네. 기억도 안 나네. 그 깽발 내본 거지. 사실은 우리가 여기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라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라는 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뭔지냐? 하나님 자녀를 계시하는 계시의 지혜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계시의 지혜.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갈때 예수님에서 완성이 되고 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음으로써 완성이 되거든. 그럼 성령 받아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은 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럼 그게 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 그게예요. 그러니까 이랬으면 받았으면 다 된 거거든. 솔로몬이 받은 그 계시로 계시의 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지혜 받아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고 살면 되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도 잘 되고 뭐 이것이 이런 지혜에 속하는 것이냐? 속하겠습니까? 안 속하겠습니까?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상관없다 하니까 이런 거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지혜 달라고 우리 이제 공부 잘해가 서울대학 가도록 그래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기도를 한다. 그럼 그 기도 자체가 그게 뭡니까? 옳은 기도냐? 기도할 내용이 있냐? 대상이 있냐? 사실 그런 거는 그 기도할 대상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제 점수 많이 받도록 우리 아이들 점수 많이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할 때 꺼리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적어도 그럼 기도를 그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만큼 하나님 자기 공부한 만큼은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 정도만 생각해도 참 감사한 일이지. 한 만큼만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한 걸 받아들이고 원했으면은 내가 한 해 더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해가 다음에 하지. 뭐 이래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래 할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 이 계시적으로 주어졌던 계시 사건에 나타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우리 생활에 우리의 삶에 것으로서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이걸 우리의 삶에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자. 그래 이제 다니엘처럼 하나님 다니엘처럼 지혜를 주셔서 이래가 좋은 점수 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시내 교회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소리 이야기했어요. 구원사회가 있는데, 그 구원사회는 하여튼 뭐 서울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원사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뭐 그 기도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자체가,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는 일단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인다 할까? 이걸 되새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임재를.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거는 기도하는 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래 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하는 이거는 하나의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이거든. 만남이거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 건 참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우리가 범사에 늘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는 이 마음은 가지고 범사에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 하지만은 그래 육신적인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육신의 뭐를 우리가 이제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여기 하나님이 계시할 때에 계시주 했던 이런 식의 이 말씀을 우리 현재 우리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이거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는 이런 그 계시 역사적인 그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예수님으로서 그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고 그 후에 우리는 일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결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기독교가 아마 상당히 좀 뭔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계시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기를 계시를 드러내려고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거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분을 하고 이거는 함부로 옛날에 거는 있었던 이것을 함부로 우리가 가져왔어요. 함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가 우리 식으로 특히 영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육신적인 우리의 일에 적용시켜 가지고 이걸 추구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할 필요는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잘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 믿으면 지혜를 얻은 사람이구나.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다니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이때까지는 그 설교를 듣고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 부분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 가르쳤던 저 기억나는 그런 목사님 설교도 있는데 그때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기회하면 지혜를 얻어가 공부도 잘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이 참 유명한 고시원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죠. 유명한 목사님이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아주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내가 다니면서 부목사를 했던 그런 교회도 전부 그런 식으로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어찌 해야 될지 교인들은 그러니까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사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구별이 있구나. 세상하고는 하여튼 구별이 있구나. 세상하고는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 종교 자체가 땅에 사람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와지는 종교, 또 인간에게 도달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깨닫게 되시는 종교이기 때문에 구별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세상하고 똑같이 되면 저건 아니구나. 어쨌든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별이 있어야 돼요. 구별이.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구별된 기독교, 구별된 진리, 세상하고 세상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진리.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다 하는 것. 이걸 여러분이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그 계시의 진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도 그 계시의 진리를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욕망
속에 범벅을 만들어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고뇌가 많고 헛갈림이 많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너무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사람이 참 그 안에서 그것으로만이 참으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는데 참 우리 그렇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이여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